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지금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우리 15번째 교회론에 대해서 나누는데, 특별히 지난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일꾼으로 부르셨거든요.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너는 봉사하는 종이다, 일꾼이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받는 이 사명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 일꾼이 되는 것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종으로서 봉사하는 자로 일꾼이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두 번째로는 여기에 콜링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말을 너희 속으로,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라는 원어적인 뜻이 담겨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으로, 직분으로 삼으시는데 이 직분의 헬라어 의미가 오이코노미아, 즉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하고 법이라는 단어 노모스 합쳐져서, 그리고 이 오이코노미아 안에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이코노믹, 이것이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스, 오이코노미아, 이 직분이라는 단어 안에서 경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에도 남녀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대의 이 단어 오이코노미아는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왜냐? 모든 경제권을 대부분 남자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안을 경영할 때 자녀나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그 가장의 양육과 살핌, 경제를 통해서 순종하게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집 밖에 나가서 어떤 의견을, 사회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이러면 남편으로서의 최대 수치였어요. 한국말이 똑같은 거 있죠? 암탉이 뭐 이렇게 담장 밖으로 소리가 가면, 그러니까 참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 비하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직분이라는 오이코노미아, 즉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에게, 집에게 다스림과 계획과 보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다스림, 보호, 계획, 돌봄, 이것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서 직분을 봉사하는 자로 맡았을 때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신약 성경에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뜻 중에 먼저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청지기의 직이 있습니다.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요, 종에게 경제권을 맡겨놨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막 돈 빌려주고 안 받고 막 덜 받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보던 일을 이제 정리해, 세마라. 그리고 청지기 직무를 이제 계속 못한다. 너 이제 여기서 잘리는 거야. 근데 이때부터 머리를 쓰죠. 진짜 청지기의 일을 하죠. 누가 기름 100마를 빌렸으면 여기다 80이라고 써라. 너는 50이라고 써라.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 청지기의 직무에서 잘리면 그 사람들에게나마 좀 도움을 받고 좋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못 받았던 것들을 받아내는,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참 일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직,
가정에서나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즉 우리가 창세기 3장,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무공의 지역이에요. 죄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다 죄예요. 이 죄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직분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부르는 과정, 구원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감추어졌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죄를 딱 졌을 때 창세기 3장에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갖고 그 타운홀 미팅 하듯이, 야 모여봐, 인간이 죄 졌는데 우리 어떡할 거냐, 막 급하게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이미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은 창조되면 범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하실 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하실 일, 성령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각각 다 계획하셔 놓고 창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대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 구원의 계획을 구약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감추어 놓고 창조하신 그 창조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다니엘이나 에스겔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들을 해놓으신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가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미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시계를 하나 봤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연예인이 뭐 이렇게 차고 나왔는데 막 사람들이 그 시계를 이렇게 비추면서 도대체 얼마짜리야 그랬더니 뭐 한 밀리언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계에 내장이 다 보여요. 희한하더라고요. 시계가 거의 투명해서 안에 막 그 톱니바퀴들, 그 다음에 진자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게 다 보여요. 근데 그게 뭐 집 한 채 값보다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시계에 저런 걸 투자하고, 그리고 시계를 따로 모으는 금고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금고가 아니라 그 금고 안에 넣으면 이 시계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주더라고요. 왜냐, 냅두면 시계가 고장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목에 차는 것처럼 그 기계에다가 넣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서 시계가 원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살다 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맞물려 있어서 유기적으로 서로 자신의 감당, 자신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바로 앞에 신 같은 존재로 세워주기 위해서 3가지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지팡이가 있었죠. 뱀을 만들어요. 다시 꼬리를 잡으면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면 문득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면 휘어지고, 요단강에 물을 쏟으면 요단강이 핏물이 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이미 모세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신앙의 깊이,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깨달아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옛날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굶주림이나 배에서 파손돼서 파도에 휩쓸리고 어려움도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경륜인 것을,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핍박당하는 거,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길티 필링이 없어졌어, 오늘은 좀 예배드렸으니까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드리러만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꾼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죠. 특히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로고스, 일이라고, 말씀, 일.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핵심이 된다. 이게 기독교의 띠이고요. 이것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유일한 차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기독교가 우리 아니면 안 돼, 예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연불 외운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나의 성찰을 위한, 나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의미 외에는 없어요. 그건 바르게 살고, 그건 착하게 살고, 세상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게 살겠다, 인간의 그 홍익인간처럼 바르게 살겠다라는 의미 외에는 나 자신이 나를,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무지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독불장군이다, 니들만 잘났냐, 니들에게만 구원 있냐 라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놨을 때는 완벽했거든요.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필요가 없었어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일이 없어요. 뺏긴 게 없으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권위였습니다. 능력이었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 신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만물도 지금 피폐해졌고 만물 가운데 무너져 있는 창조의 원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회복시켜 나아가고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를 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작업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인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피조물인 뱀을, 사탄을 바로 죄가 들어왔을 때 멸하지 않으셨어요. 수준 차이가 있거든요. 창조주가요 피조물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잘 양육하고 돌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동방박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자신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왕께 드립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세례를 베풀며 먼저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가장 성경을 많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자신의 지식 안에서 이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전에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그러한 커미션 받고 성전 안에서 그런 행위를 했던 종교인들, 그들을 예수님은 그 상을 뒤집어 엎으며 내쫓습니다. 여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창조주가 피조물들의 죄의 문제를 놓고 간섭하실 일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정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대행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대통령이요 아무데나 막 갑니까? 안 가거든요. 중요한 자리는 가지만 위험이 따르거나 어떤 그러한 굳이 갈 필요 없을 때는 대행자를 보내요. 그래서 대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엠버시라는 이런 사람들이 해외 곳곳에 나가서 자신의 나라의 대통령의 그 모습을 대언하고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 국가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옛 성경엔 되어 있고 요즘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한 사람을 뽑아요. 한 가정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는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육적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탈바꿈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지만 그의 골반은 위골되어서 절뚝발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육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신약교회.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 주이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처음 선택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한 게 있어요. 마더 처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구제하고 돕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안 움직이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다 흩어지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쳐서라도 움직이게 하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물론 매맞는 우리는 아프죠. 고난당하는 우리는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초이스가 없어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흩어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이는 물이 받은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진짜 교회는요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잖아요. 구원의 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교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 11장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완전한 시대가 되는 거죠. 천지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를 꿈꾸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당하심, 그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을 이룬 목적이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각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종이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앞에 있으면요 잘 믿을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두렵고 떨림 앞에 복종이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 복종하지 마십시오. 뭐 있다고. 사람한테 복종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목사와 성도의 연합을 얘기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씀의 원어는요 도이테산, 모이, 에스 휘마스라고 하는 발음이 좀 어렵지만 너희 속으로 내게 주신, 우리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고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속으로, 속에서.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행동해요. 우리 속이 중요합니다. 이 속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데 서로가 부르심의 탤런트와 재능과 사랑과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쳐도요 성도님들이 팔짱 딱 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러면 연합될 수 없어요. 성도님들은 죽으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목사는 아유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시대 속에서 쓰임받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소망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쓰임받지만요. 여러분, 교회가 독재 정권에 있을 때,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나가서 막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건 교회로서의 부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잘못된 사회 현상과 독재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적으로 연합된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싸우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고 화내시기는 했지만 그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참된 연합을 성도님들과 부족한 목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에 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말씀을 가리키고 나누면서 도전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있는 의미를 통해서 볼 때 목회자의 유익이나 목회자에게 복종하라고 섬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대언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끔 아름다운 솔리스트들, 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멋있죠. 저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좀 보이스 오브 크리스마스도 보고 싶고 다시 한번 10여 년 전에 봤던 그러한 걸 좀 느끼고 싶은데, 주변에 어떤 오케스트라 같은 사람들이 합주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혼자 내는 소리도 아름답지만요,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나올 때 우리가 더욱더 크게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아마 놀라운 축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지어져가는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아름답게 오늘도 그 영적 연합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구원의 경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고 교회가 태동됐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있는 신앙이 아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로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험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그 진리 가운데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신비한 동역의 삶을 맛보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도록 이 땅의 모든 땅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교회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늦은 밤 돌아오시는 사무엘 목사님과 최창혜 사모님 의료 선교팀의 발걸음도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 속에 그 땅에 복음이 심겨졌고 그 땅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 이 생명의 신비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과테말라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에 진정한 마음을 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담게 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리는 추수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